부모님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주문해서 앞에다 두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기도 안 해도 안 되나?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외식하지 말려고 그랬는데 사관님 이런 데 와서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보란듯이 큰 소리로 또 아무래도 눈에 띄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는가 탐탁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방을 가거나 소모임이 있거나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기도 대상자와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자 그렇죠? 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는 3자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 이런 거 3자 대화 하잖아요. 그죠? 3자 대화 이 3자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영적인 대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적인 대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대화 못지않게 영적인 대화가 우리 합동교문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비록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기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를 하면 그냥 듣고만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 대상자와의 보이지 않는 대화, 즉 영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거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장 앞에 보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듯이 율법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인 세력을 가졌 데 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 자체는 정말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습관이 될 정도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켜라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무거운 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율법이 참 좋은 거는 다 아는데 그게 잘 지켜지냐 말이에요. 무거운 짐은 율법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각종 조항들과 해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정신을 전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 조항과 규칙을 부과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결국에는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럴지는 않은가? 각자들 생각해 보시고 5절에 경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몇 구절을 이 양피지 조각에 적어서 작은 상자를 팔 안쪽에다 묶어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소매를 올리면 항상 그 경문 안에 율법 조각들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막 외우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또 옷술, 옷에 긴 술이 있어요. 옷자락에 매달린 흰색과 청색 실로 짜여진 장식 같은 거를 질질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것도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과 옥수를 악용한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거추장스럽지만 늘 그냥 달고 다닌 거예요. 6절에서 7절 잔치의 윗자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뜻하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적인 명예를 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종교적인 명예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이렇게 병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신앙에서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세상적인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과 결탁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종교적 열심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담임사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상과 신앙 모두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담임사관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장관님이나 저기 궁극의 아주 높으신 분들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그냥 사역하는 담임사관일 뿐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제가 저 합덕 군수님이나 의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참 성격이 좋으시고 누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으시고 성격이 급하시고 성격이 침착하시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실 때, 즉 인격이나 성품에 관한 상담을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저는 그 요청을 들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담임상하는 오직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때로는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믿음적으로 믿음이 이게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또 히브리어로 나의 위대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의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백성과 그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랍비라는 호칭을 받음으로써 그 랍비라는 호칭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호칭이 사람을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자신들을 랍비라는 그 어떤 권위에 맞추려고, 자신들을 항상 높이려고 애를 쓰면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랍비라고 불러! 나 랍비야! 이렇게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만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아버지도 그렇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라기보다 당시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랍비들이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인간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선생 혹은 지도자,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군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큰 자가 그렇게 불리는 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이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예수님은 교만을 경고하시며 겸손히 갖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겸손, 낮아짐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문장을 연속해서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누구도 선생님 혹은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층이 율법화되고 특정화돼서 계급화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로 가면 나쁜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겸손은 뒤에 게 빠져 있어요. 그냥 나만 잠시 낮추면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높이는 사람이 마찬가지 세상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만을 낮추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네 인생은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말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들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를 찬양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찬양 받기에 그거만. 그런데 이 시인은 놀라운 이 고백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찬양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동시에 가장 높은 곳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지금 내가 낮은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중간쯤에 있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비판적인 강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는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오늘날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위선이 교회 안에 없나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 서로 잘난 체하는 이들이 없나, 나를 자랑하는 일이 없나,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 아버지,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런 칭함도 받지 말라는 아주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선생, 아버지, 지도자, 진정한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사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들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선생이 될 수 있나? 진짜 아버지가 늘 되고 있나? 진짜 지도자가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냐? 말입니다. 이건 자신을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즉 자기를 낮추는 그 어떤 퍼포먼스, 그 어떤 것을 보기 좋게 취한다 할지라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높아지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라는 조건을 달고 지금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는 낮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낮추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낮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셨지만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가 곧 가장 높은 자리라는 삶의 역설적 신비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아짐의 영성이라는 말이 손에 잡히십니까? 저는 올 초에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 낮아짐의 영성을 잠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올 초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러워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감상해 본다. 이 사진을 보고 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까? 휴대폰으로 찍은 건지 압축해서 서버에 올렸는지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멋진 풍경 사진도 아니고 표정이 살아있는 인물 사진도 아니다. 그러나 막노동할 때나 끼는 빨간 페인트 목장갑을 끼고 잘 보세요 사진을. 몸빼 바지를 입고 그 안에 분명히 깔깔이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또 무릎 담요를 급하게 머리에 감고 언제 물이 찰지 모르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갯벌에서 뻘일하시는 서해안 해녀 분들 가운데서 거기에 우뚝 서서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건네시는 빨간 조끼를 입으신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압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구세군 국제번영 사진 공모전 2등상 전체 세계 구세군에서 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2등상을 받았습니다. 굴 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 한 장 우리 서해지방에 속해 있는 간월도 영문 사관님들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두 분 사관님과 결코 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번영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의 사역이 정말 상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사진의 가치를 알아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 분 사관님의 영성을 알고 국제번영에서 상을 줬다면 국제번영은 참 국제번영답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의 영성이란 뭘까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 이기심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외국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판덴베르크는 죄를 자기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죄가 교만이라고 했어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가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집중, 교만, 자기애 이런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그렇다면 영성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가득한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구원 공동체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에서 무슨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험? 예수님 경험? 자기가 작아지는 경험. 교회가 그거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작아지는 경험. 있나 없나 잘 모르는 아주 그런 경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작아지는 경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이른 십자가의 경험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맨날 이론과 구호만 하고 그걸로 끝나니까 힘이 없어요. 힘.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모여서 죄송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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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습니다. 외치기만 한다면 그걸로 끝이 나면 과연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믿음의 능력은 결코 그렇게 소리만 지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도 정진하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참다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내가 커지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구루님들, 우리 합덕영문에 귀하신 구루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세상과 함께 저 높은 데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서 크고 작은 위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 생명으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최선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사소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나 자신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도 아니 낮아져야만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